믿음의 고백을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선포하는 것은 내가 이 시간뿐만 아니라 내가 삶에서도 항상 예수가 답입니다. 예수를 사랑합니다. 예수를 고백할 때 우리는 날마다 모든 문제에서 자유와 해방,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살아있는 신앙생활 해야죠. 우리 믿음으로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심령에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그러한 영적인 자화상을 보시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의 제목은 항상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는 이유, 성령 충만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마태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제자들 셋을 데리고 변화산에 오르신 이후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오르셔서 모세와 엘리야, 주님과 함께 대화하던 그 영적인 신비한 체험을 그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베드로는 너무나도 기뻐하고 감동한 나머지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산에 내려가지 말고요, 이 산에 머물면서 제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우리 이곳에서 함께 삽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왔지만 그들이 그곳에 영원히 머물며 살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올라오게도 하셨지만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밑으로, 산 아래로 내려간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며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신앙의 균형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변화산 위에서 신비의 경험,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보면서 신앙생활합니다. 성령 충만함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열매, 우리가 그 풍성한 신비의 경험들, 영적인 체험을 가지면서 변화산 위에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종교나 형식이나 율법에 머물지 않기 위해선 생생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변화산 위에 하나님의 신비를 날마다 체험하고 누리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주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산 밑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왜 내려오셨습니까? 산 아래에서 오늘 말씀처럼 간질로 고생하는 한 아들이 있음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주님은요, 정말 하늘 위에서, 변화산 위에서만 살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귀신에게 포로된 자들, 죽어가는 영혼들, 아픈 자들,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 지옥이 예비된 자들, 그 영혼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나타내며 살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변화산 위에 영적 체험도 기뻐하시고 원하시지만 또한 변화산 안에 내려와서 그 체험과 그 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음을 함께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건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예배, 이 영적인 자리입니다. 변화산 위와 같은 그러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우리는 성령의 임재,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 누리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감사를 이 시간 누리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일상의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 복음을, 기쁜 소식을 증거하며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를 통해서 보내실 때 짝을 지어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와 병 고치는 능력을 함께 주셔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제자들이 예수 이름, 그 권세를 들고 가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 고침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로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천국 열쇠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여 사용하지 않을 뿐이지 우리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라면 하나님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받은 상속자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재벌들도요, 권세가 있잖아요. 내 아버지가 재벌이야, 내 아버지가 삼성이야, 현대야 하면요, 사람들이 무시 못합니다. 그에 따르는 능력이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요,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은 그 권세를 이미 가졌습니다. 천국 열쇠를 가졌습니다. 천국 열쇠를 사용할 때마다 하늘문이, 천국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고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생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 믿지만, 신앙생활하지만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무능력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능력이 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주님이 나와 함께 사신다. 내가 예전에는 연약한 육신으로 살았지만 이제 내 영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이러한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실제가 있는 살아있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며 믿는 자들답게,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사시길 바랍니다. 정말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정말 말 한마디 안 붙여도, 야, 저 사람 정말 얼굴이 반짝반짝 빛난다, 저 사람 인상을 보니까 내가 다가가고 싶고 물어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정말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해야죠. 또 병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 있다면 나의 질병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치유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이웃에게 질병이 있다면 담대하게 나아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내 능력 아니잖아요. 우리는 병 고칠 능력이 없지만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치유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질병으로 방해하는 배후의 역사는 어둠의 귀신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질병의 근원은 도말될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치유하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작은 병뿐만 아니라 큰 병이라 할지라도, 불치병이라 할지라도, 병원의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치유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시는,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고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손을 얹으셔요. 정말 치유의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오늘 말씀처럼 귀신을 통해서, 정말 질병이나 귀신을 통해서 눌려있는 자들 가운데 나아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예수 이름을 선포해서 그들을 억압하고 포로된 그 귀신, 마귀의 역사를 쫓아버리는,
빛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어둠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드림교회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드림교회 성도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담대하게 아픈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냥 사람들이 연민하듯이 혀를 정말 안 됐어, 정말 불쌍해, 그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 사랑,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서 해결해 주는 믿음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 3명과 함께 내려옵니다. 그런데 한 부모가 아들을 데리고 와서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제자들이 내가 정말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구했지만 이 제자들은 내 자녀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만나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고쳐주세요. 내 아들은요 간질병에 걸려서 고생하는 자녀입니다.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는데 불쌍한 자녀를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나와서 간청하는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정말 그 안타까운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자녀가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고통을 당하는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 불안한 그 부모의 심령을 그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정말 얼마나 많이 애썼겠습니까? 하지만 결국 그 부모는요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주님이 답이다. 예수가 답이다. 예수를 통해서 나는 해결받을 수 있다. 예수를 통해서 내 아들은 치료받을 수 있다. 예수를 통해서 나의 가난의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고, 예수를 통해서 나의 지옥의 영벌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고, 예수를 통해서 나의 모든 인생의 각종 어려움과 문제와 저주가 다 해결받을 수 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 신앙도 항상 그렇길 바랍니다. 사람이나 세상의 방법, 인터넷을 찾아서 방법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주님을 부르면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해결받는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은요 그 전만 해도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도 경험했고요. 심지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너희들에게 내가 병 고치는 권세, 귀신 쫓는 권세를 주었다 라고 명하면서 그들이 전도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실제로 또 많은 자들을 고치고 또 많은 자들을 또 귀신을 물리치고 쫓았던 그 역사들을 그들은 경험하고 있는 그러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기적을 나타냈던 그러한 제자들이었는데 그들은요 지금 오늘 말씀 중에 제자들이 그 간질 걸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2절 또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제자들을 나아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각 마을에 제자들이요 그 전에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던 그 경험들이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쫓아내지 못했어요. 부모가 예수님을 만나서 당신의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한탄하십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분을 내십니다.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겠느냐. 아주 마음에 속상해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에는 되었는데 왜 지금은 안 됩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라고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주님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겨자씨만큼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너희가 믿음으로 명하여 이 산을 옮길 텐데 그러한 겨자씨만한 믿음조차 없구나라고 믿음이 작은 것을 인하여 주님은 그들에게 아주 안타까운 한탄하는 모습을 보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얘기를 할 때마다 작은 믿음이라도 있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산을 옮기는 역사가 있구나, 능치 못함이 없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해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저는 이렇게 설명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오늘 이 제자들에게는요 예수님이 보실 때 이 겨자씨만큼 아주 작은 이 참깨, 들깨보다 작은 이 겨자씨만한 믿음조차도 아예 없었던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복음을 증거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질병을 치유했던, 복음을 증거했던 그 제자들이 오늘 그 간질거릴 아들을 치료하지 못했던 그 이유는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고치지 못했고,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은 안타까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불완전하셔서 있다가 사라지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데 다른 분에게, 다른 영혼에게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라지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온전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을 소멸한다는 말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 하나님을 담고 있는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여 마치 깨어진 질그릇과 같아 성령 하나님을 쏟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다 쏟아버리는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는 이 말씀 안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날마다 충만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살고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낙심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왜 근심합니까?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한탄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느냐? 지금도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하고 있는데 왜 너는 나를 붙잡지 않느냐?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작으냐? 겨자씨만한 믿음조차 없느냐라고 우리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다는 것은 성령이, 예수님이, 능력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고 있지만 그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음을 우리는 분명히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주 예수여, 나는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 영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보지 않아요. 예수님을 부르지 않고요, 예수님을요, 아주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아주 깊은 독방 안에 가둬놓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항상 교제하며 대화하며 주님과 하나 되어 사는 믿음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것이 예수로 사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항상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천국을 침노하는 것처럼,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는 것처럼 날마다 영적인 욕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나는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삽니다. 여러분, 눈 뜨자마자 뭐합니까? 아유, 배고프다, 오늘도 하루 살아야 되겠다, 마지못해 산다, 이것이 아니라 눈 뜨자마자 예수님, 오늘도 난 예수와 함께 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항상 예수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믿음이 있기 위해서는 항상 주님과 하나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마트폰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우리가 이것도 충전을 해야, 전기차도 나옵니다. 전기차도 충전을 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굴러갑니다. 작동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들도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방전되고 쓸모없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과 접촉하여 있고 충전된 상태로 하나 되어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은 영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또 한 주간 넉넉히 이 충정받은 영의 생명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역시도 내가 주님과 충전받는 시간이요, 정말 전도 역시도 내가 주님과 충전하여 채워지는 시간임을 분명히 알고 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훈련이 항상 필요하다는 거예요. 반복하는 영적인 훈련이 필요한 이유는 내가 한시도 빠짐없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하늘의 삶을 이 땅에서도 빠짐없이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이 전도, 영적인 훈련, 헌신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믿음도 사라집니다. 제자들이 정말 왜 믿음이 없었을까?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붙잡고 주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지만 그 중에도 그들은 기도하고 늘 주님과 함께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야 하는데 그 순간 믿음을 놓아버리고 놓쳐버리는 순간 그들이 귀신도 쫓고 병도 고쳤지만 간질 걸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그 믿음도 남아있지 않고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가만히 있으면 본전은 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퇴보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사라집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영적인 사모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옛날에는 귀신도 쫓았어. 내가 옛날에는 이 질병도 치유받았고 전에는 이러한 믿음이 있었어. 옛날에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일들도 있어. 옛날의 간증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생생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말해내고 찬양하는 믿음의 삶을 다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나에게 역사하셨던 그 큰 은혜 간증, 물론 가지고 감사하고 우리가 감동할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만을 가지고 산다면, 그것만을 의지하며 붙잡고 살아간다면 그건 역시도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이고 또 신앙에 정말 발전이 없고 성장이 없는 삶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말해낼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운 자들 가운데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살아있는 새로운 생명의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그러므로 항상 성령 충만한, 항상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는 생활이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윗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다윗이요, 골리앗을 물맷돌을 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다윗이 나는 골리앗을 이긴 사람이야, 골리앗을 이겨서 평생을 그 물맷돌만 의지하고 물맷돌만 돌리면서 살아간다면 다음 전쟁에서는 그 다윗은 승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항상 주님 안에서 새로운 공급, 새로운 무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큰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과거의 상처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가 회개하였다면 과거의 죄에 연연하지 말고 죄사함 받았음을 우리가 믿고 자유와 해방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과거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나에게 크게 역사하실, 더 크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과 함께 사는, 날마다 간증이 새로워지는 믿음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드림교회 성도들 이러한 신앙생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새로운 고백. 주님, 성도님을 만날 때마다 오늘 한 주간에 나는 이러한 간증이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주님 붙잡으니까 해결되었고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누구라도 마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었지만 내가 기도하니까 하늘의 평안이 임하더라고요. 문제가 당장의 상황은 변화되지 않은 것 같은데 마음의 평안이 임하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마음의 믿음과 평안이 임하니까 상황도 문제도 해결되더라고요. 라는 그러한 우리의 간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와 생명으로 공급해 주십니다. 과거의 은혜, 과거의 생명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역사, 날마다 새로운 축복과 생명을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낡은 포대로 그냥 살아간다면,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다 터져버리고 쏟아내버리는 그러한 주님이 한탄하시는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새 부대가 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새롭게 공급하시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공급받는 새 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모두가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사도 바울,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뒤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뒤의 일은 잊어버리고
과거는 잊어버리고, 과거의 영광이라 할지라도, 과거의 상처와 흠이라 할지라도,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앞을 보며 달려 나아가는, 주님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정말 진리 가운데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도 포함하는 우리 모두가 내가 옛날에 한때는 골리앗을 이긴 사람이야, 나는 홍해를 가른 사람이야, 자꾸 뒤돌아보면서 과거만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과거에도 그렇게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와 기적으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셔 또 복음을 증거하며 또 그러한 믿음의 삶을 모두가 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바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생활입니다. 과거의 자기 연민, 상처,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날마다 오늘 공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새롭게 예비되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생활, 항상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전자기기들 다 충전해야 합니다. 스마트폰도 그렇고요, 이 아이패드도 그렇고 우리 블루투스 이어폰 모든 전자기기가 다 충전을 해야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충전된 전자기기를 어떻게 하면 방전시킬 수 있을까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됩니다. 충전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시간이 지나면 전기가 다 사라져서, 충전된 상태가 다 사라져서 켜지지도 않고요, 전화도 안 되고요, 화면이 보이지도 않고요, 그냥 그 아무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자기기를 보면서 수시로 이 퍼센테이지를 보면서 전기가 있는가, 충전된 상태가 되어 있는가 확인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확인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얼마나 성령 충만 받고 있는가, 흘러 넘치는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로 항상 100%, 200% 채워져 있는 상태로 성령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자신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천국은 예수 믿어야 가지만 지옥은 가만히 있으면 간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사람이 태어나서 예수도 안 믿고 가만히 있으면 당연히 지옥 가죠. 예배도 안 드리고 정말 하나님을 안 믿으면 당연히 지옥 가죠.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여기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예배도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어떤 영적인 훈련 이러한 것도 없다면 여러분은 가만히 있는 상태가 될 것이고, 여러분은 결국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방전된 상태, 생명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정말 그 전자기기가 쓰임을 다하지 못하는 상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면서 날마다 이 영적인 충전, 공급을 받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급받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믿음도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식어지게 되고요, 예배에도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빠지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배 드리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역사는 무슨 역사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들을 그냥 가만히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집에 있어. 뭐하러 예배 드리러 나가? 뭐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어? 가만히 있어. 너 지금 하는 것처럼 가만히 그냥 정말 평균 지금 중간 정도만 하고 신앙생활 적당히 해. 이 적당히라는 말도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그냥 지금 하던 대로 하라는 말이거든요. 마귀의 속임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더욱더 성령 충만함으로 정말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진취적인,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귀도 알아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내버려 두면 그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버린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역사는 믿는 자들로 하여금 가만히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마귀의 역사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며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오늘보다는 내일 더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예수님 오실 때 오늘보다 내일 더 최고의 사랑으로,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는 최고의 사랑으로 나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맞이하리라. 내가 깨어있는 상태로 주님을 맞이하리라. 기름 등불이 준비되어 있는 상태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리라. 이러한 깨어있는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도요, 가만히 있었더니, 소홀했더니 그 믿음이 사라져 귀신을 쫓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이 말씀을 붙잡고 깨달아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항상 예수 이름, 천국 열쇠를 가지고 나도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문제를 해결해주고 구원하고 천국을 베풀고 증거하는 살아있는 신앙생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삶을 모두가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이 생명의 예배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항상 성령 충만,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의 항상 부어주시는 공급과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며 누리는 살아있는 신앙생활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순간도 정말 믿음이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역사를 나타내며 또 많은 자들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생명을 소망을 더욱더 사모하며 달려나아가는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것처럼 말씀은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것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나에게 능력이 됩니다. 또 회개하며 돌이키며 주님, 나도 이 제자들처럼 믿음이 없어서 누군가를 불쌍히 여길 줄만 알지 해결해주고 도와줄 마음도 갖지 못했어요. 아니, 오히려 내 안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믿음을 사용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결단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 하나님 항상 충만함으로 내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삶, 이 삶이 내 안에 이루어졌음을 보며 한순간도 빠짐없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 민족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말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드림교회에 맡겨주신 귀한 사명, 이곳의 정부기관 모든 공무원들 이들만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 충만받아도 우리나라는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정책들이 이루어지고 펼쳐질 수 있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가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드림교회에 맡겨주신 이 세종시의 복음화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드림교회를 통해서 모든 영혼들, 단 한 영혼도 예수 몰라 멸망당하는 영혼 없도록 다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은 세종을, 내일은 대한민국과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드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드림교회 사랑하는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와 기도의 제목 간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구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구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함께 하시고 기독케 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주님의 이름 3번 간절히 부르고 믿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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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생명 예배자리 가운데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부르심 아니면 우리 중 단 한 명도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주님을 살고 나타내는 믿음의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 강하고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날마다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영혼들 되게 하시며